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제목으로 딸 넷이 있는 집이 있는데, 첫째 딸도 변호사하고 결혼했고, 둘째 딸도 변호사하고 결혼했고, 셋째 딸도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딸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변호사한테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첫째, 둘째, 셋째 형부들이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막내딸이 극구 반대를 한 거. 나는 변호사 필요 없다고. 우리 가문에 셋이나 있는데 무슨 놈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나는 변호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나는 보일러 큰 빌딩에 이 뭡니까 관리를 하면서 보일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나는 시집을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부들이 딱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시집은 자기가 동생이 가는 거지 자기들이 갑니까? 자기들 변호사한테 갔으면 됐지. 그래서 왜 그 변호사한테 시집 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면은 그래도 한 800만 원 받는데 요즘 변호사들이 많이 못 받습니다. 큰 노폼이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은 별로 많이 못 받는데요. 요즘은 한 8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건물 관리한테 시집 가가지고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는다는데, 너 그렇게 갖고 살겠냐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우리 집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변호사한테 늘 손벌릴 일이 있겠냐. 막내딸이. 그래서 어떻든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로 그래도 장인 양반은 그래도 사이를 괜찮게 보는데, 장모님이 별로 매우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겨울이 됐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는 방에 물이 가득, 방이 그냥 꽉 물로 가득 찼는데, 다 아파트 그 한 단지 안에 다 첫째 사이도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둘째 사이도 없고 단지에 살고, 셋째 사이도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사니까 다 불러들여서 장모님이 와라 쭈르르 왔는데, 와봤자 변호사들이 뭐 할 거예요. 방에 물이 가득 찼는데 쳐다보고만 있지.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와서 일해 줍니까? 그래서 막내 사이 오라고 하니까 막내 사이가 그냥 와서 그냥 뚝딱뚝딱 하더만 금방 다 고쳐, 그리고 물 다 빼놓고 다시 불 딱 집어넣으니까 방이 따뜻하니까, 와, 우리 변호사 셋 있어봤자 별 볼 일 없구만. 별 볼 일 없어. 우리 막내 사이가 최고네. 이제 장모님이 처음으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 행복입니다. 산더미처럼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모님 없는 고아들하고 부모 계시는 아이들하고는 천질 차이입니다. 고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빨래 주고 밥 해주고 다 하는 거 지가 다 해야 하는데, 고아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신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데 애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지들이 밥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가 있다고 해서 아내 혼자 산다고 해서 뭘 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남편이 있으면은 돈도 좀 벌어다 주고 내 것에다가 보태면 훨씬 더 낫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형제간들도 잘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버리면 결혼하고 장가하고 그러면은 다 거의 형제간들은 별로요. 그래도 내 자녀들이 최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온에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오늘 1절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영원토록 나를 죽는 날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남편도 나를 옆에 떠나 놔두고 내 아내도 나를 놔두고 떠나 내 부모도 나를 놓고 떠나 내 자식도 나를 놓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나를 영원토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죽는 날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자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도 지었잖아. 천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사람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절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지켜주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자녀가 나를 잠도 안 자고 부모님이 무슨 문제 생길까 하고 뭡니까 졸지도 않고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서 계시면서 도와주냐? 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는 내 옆에 계셔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우편에 서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편에 계신다잖아요. 언제 도와주냐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밤이고 낮이고 도와준다잖아요. 이게 밤이고 낮이고 출입을 지켜준다 그 얘기잖아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저녁에 중환자실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지금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지금 안달복달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냐? 어떤 것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한대요. 환난을 면하게 해준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면서 당면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 문제가 면케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오지 않게 하진다. 방패가 된단 말이잖아요. 막아준다 그 말. 막아준다. 우리들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잠자다가 낮에 또 말짱한데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은 미리서 알아. 무슨 일이 생길지 주님은 미리서 알고 우리를 그 환난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하도록 막아주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이란 말은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을 사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죠. 지켜주겠다. 사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세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한다. 실족, 족은 뭐요? 발이요, 발. 실, 비틀비틀. 그러니까 발이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요. 저희 숙모님도 화장실에 가서 넘어져서 돌아가셔서 천호동에 계세요. 네, 권사님인데 화장실에 가서 금방 들어가셨는데 잠깐 있는데 나올 시간 좀 됐는데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문을 좀 열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거기 텔레비 보고 앉았다가 이상스럽게 안 나오네. 가서 이미 문 열어보니까는 돌아가셔 버렸어. 쓰러져가지고. 이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디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든지 바닥에 부딪히든지. 그래서 이 머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한다면 넘어지지 않게 한다.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요즘 별일 다 생기죠.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 건널목 지나다가 사고 난 사람도 많고 또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 사람에게 부딪힌 사람, 자동차에 부딪힌 사람, 또 운전하고 가다 부딪힌 사람,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환난을 면케해 준다. 실족지 않게 해준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지요. 네. 불의의 사고도 많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으로 가봐요. 시편 91편.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자, 10절,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잖아요.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하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주야로 출입을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겠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러잖아요. 도와주리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럴 수 있나요? 아내가 이럴 수 있나요? 부모가 이럴 수 있나요? 자식이 이럴 수 있나요? 아무도 인간은 이럴 사람이 없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맥없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 됐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자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줄 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조밀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느냐? 오늘 121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잖아요.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해야 도와주냐? 눈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봐서 뭐하게요? 시온산 안에 있는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그러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이 바라봐야 한다. 바라봐야 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눈으로 그냥 쳐다본단 말이 아니요. 바라본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천국에 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복을 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도와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지켜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도와줘.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외모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도와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뭡니까? 은혜를 청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께 간청한다. 하나님께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편 한번 봐봐요. 시편 1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잖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신답니다. 이렇게 높은 데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앞만 보이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본다잖아요. 내려다본다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내려다보냐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람다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만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속사람이 사람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인간은 도와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주 도와달라고 하면 남이면 더할 것 없이 싫어하고, 자식도 매일 돈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 별로 없을 거요. 돈이나 산더미처럼 많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냥 한 다발씩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워버리면 그 자식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도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아. 하나님은 도와주면서 기쁨을 얻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는 분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전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넌지시 질문을 했어요. 야, 그 동네에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왔다고 하던데요. 예레미야가 왔다고 하던데요.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왔다고 그러던데요. 이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같지 않은 대답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는, 그러면은 다 틀린 대답이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 갈 복이지만 땅에서도 엄청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궈질 것이다. 기도 응답이요. 할렐루야.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네 보물 창고를 열어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기도 안 하면은 거기서 잠궈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을 감탄하게 만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열쇠를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딱 믿는 순간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창고에다가 하나님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내일 뭐가 필요할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년에 뭐가 필요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 미리서 다 알고 다 준비를 싸게 해놨어. 기도하면 그 창고문 열어줄 것이고, 기도 안 하면 그 창고문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미 열쇠는 내게 주었으니까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 열쇠는 하나님이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열쇠를, 기도의 열쇠를 열면 창고 문은 열리는 거고, 내가 기도의 열쇠를 안 열면, 잠궈 놓으면 저거 나 영원히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못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남보다 더 달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는 줄기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아저씨가 아니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아버지의 자녀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요, 이 혈연의 관계예요. 그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의 관계라니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 마태복음 7장 가봐요. 이 피로 맺어진 관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가봐요. 7장, 야, 11절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피해 관계라니까요. 부모들이 자식을 여럿을 낳아가지고도 안 먹고 키우고 안 입고 입히고 안 쓰고 학교 보내는 이유는 피를 흘려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피를 흘려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집 자식 같으면은 그래 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낳은, 피 흘려 낳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좋은 걸 주겠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거 다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안 줄걸? 옛날 부모들은 좋은 거 다 줬는데 요즘 부모들은 안 주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요즘 자식들이 별로 잘 안 하니까. 다 줘버리면 나중에 노년에 큰일 날까 봐. 요즘은 안 줄지 몰라. 옛날에는 다 줬어. 부모가 있는 거 다 줬어. 옛날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피로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뭐 안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려고 모든 것 준비를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봐요. 신명기 4장. 이런 데는 보고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봐요.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신명기 4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뭐 하려고? 응답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주님은 그것도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찾아온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찾아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요, 내 탓이요. 전부 내 탓이요.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와서 기도하면 가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도움을 안 청하니까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도움을 안 청하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을 지금 사서 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주님이 철야기도 하면 좋아하고서 안 좋아하고서? 엄청 좋아하지. 양반 안 주무시는 양반인데 다 잠자고 있어 밤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 안 자고 기도해. 주님의 눈이 그냥 왕눈이 될 거 왕눈이. 안 그러고서 다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잠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힘든 일이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눈이 둥그레지죠. 뚱 이만하니까 왕눈이.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냐 그 말이죠. 당신도 안 주무시는데 누가 와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다 자고 있는데 잠 안 자고 와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 못해서 그렇지. 예.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한단 말은 히브리어로 카로브란 말이에요. 카로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준다 그 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리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국에 사는데 미국에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운 도둑놈이 지금 그 집을 털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못 돕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셔. 기도만 하면 거기서 일을 하셔.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없어. 우리 인간에게나 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까이 하신다. 내려오신다. 찾아오신다. 들어오신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려고? 도우려고. 붙들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인도해 주려고. 싸워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했고서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했고서 그렇죠.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합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성들이 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조금 여성들보다는 좀 이성적이죠. 이성적이면은 감정대로 열심히 잘 안 나와.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요. 그러면 여기서는 때마다는 기도할 때마다는 10번이요, 100번이요. 예? 몇 번까지요? 이것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상관없어. 기도할 때마다요. 할 때까지.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니까 이것은 10번이라고 한계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한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기도할 때 이 신명기 4장 7절 펴놓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도우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각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갖고 묵상 기도를 1시간만 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 예? 이 묵상 기도를 하면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선수가 되십시오. 기도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 나를 위해서, 내 자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돕고 기도하면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때마다면은 장소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도 횟수도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요. 어디서든지요. 상관없어. 장소는 어디서든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그곳에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다니엘이가 사자 굴 속에다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보름 동안 굶은 사자들이요. 거기다가 집어 던지면요. 땅에 떨어지기 지하에 떨어지기 전에 올라쳐서 다 찢어 먹어버려요. 그런데 사자들이 뛰어 올라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니엘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와가지고 그냥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애교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횟수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장소도 상관없어요. 환경도 상관없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수도 없이 들으셨죠. 영국의 타이타닉호 이 얘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뭡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분이 이 배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지휘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배가 길이가 269m, 높이가 20층, 1912년 4월 14일에 2200명이 승선하고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서 배가 깨져서 침몰해가지고 2200명 중에 1514명이 얼음바다에 빠져서 밤에 다 죽고 710명이 구명종에 타고 구조가 됐습니다. 프랑스 실브르에서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입항해가지고 미국 뉴욕항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원인이 한 사람의 부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은 늘 이런 관측병이 있는데 관측병이 전방에 뭐가 있는지 배들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바위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그때는 겨울이니까 빙산이 있는지 이걸 쌍안경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관측병이 있었는데 이 관측하는 친구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퇴근을 하면서 그 쌍안경을 집어넣는 사물함에 넣어놓고는 열쇠를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넣어놓고 문을 열어놨어야지요. 그러니까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순번을 바꿔서 이제 관측하는 친구가 안경이 문이 잠겨버렸으니까 부숴버릴 수는 없고 뭐 특별한 문제 당장 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는 육안으로 그 깜깜한 밤중에 육안으로 관측을 하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쌍안경으로 보면 멀리 보일 것인데 그러니까 미리서 이 배라고 하는 게 자동차 같지 않아요. 배가 하도 크니까 한번 이 방향을 돌리려면은 금방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차같이 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측을 하다가 보니까 어이고 이게 이 큰 얼음덩이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쌍안경으로 보면 저 멀리 있어서 보니까 미리서 배를 뭐 피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데 밤중에 눈앞에 바로 있는 거지. 그때서 피하려고 하니 피해집니까? 그러니까 빵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냥 이 빙산과 그냥 불륜의 뽀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어. 그래서 침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안경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쌍안경 뭡니까? 관측병이 문만 잠궈 놓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은 이 문제는 안 생기는 문제였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미리서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문 앞에 앞으로 그때는 이미 시간 늦어버렸어. 무전사가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SOS를 막 치는데 아무도 어느 배도 이 무선을 받아주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서 정확하게 망망대해 직선으로 50km 전방에 미국 캘리포니아호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화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도 망망대해를 가니까 무전기를 꺼놔버린 거예요. 무전병이 망망대해를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꺼놓고 잠자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만 잠 안 자고 무전기 켜놨더라면은 거기서 금방 와요. 50km니까 와서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514명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을 걸. 무전병 한 사람이 무전기 껴놓고 잠자는 통에 이쪽 사람들이 151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무전 쳐도 저쪽에서 꺼놓으니까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날 기도 줄만 끄지 않고 무전기만 꺼놓지 않았으면은 그 타이타닉호에서 무전병이 SOS를 칠 때 그 캘리포니아호가 받았지요. 그 엄청나게 큰 화물선이 와서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지. 한 사람 때문에 1514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올 문제도 막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다 결박되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미래도, 내 가정의 미래도, 내 가족의 미래도, 내 산업의 미래도, 내 소유의 미래도 다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에.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